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다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등한교하사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오는데 어제하고 날씨가 기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어제와 오늘 이 기온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프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기사를 보시 알겠지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인과관계가 어떠한지 열심히 당국에서 따져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냥 불안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꼭 독감 백신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맞지 말아야지가 훨씬 더 많아진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죠. 오늘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오늘 발표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155명입니다. 조금 줄어드나 싶었더니 그 숫자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똑같은 과거의 155명과 어제의 155명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전에는 이런저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디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깜깜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디에서 걸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 두려움, 불안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코로나나 독감 백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불안과 염려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안식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찬송가 391장을 선택을 했는데 그 가사에도 있고 또 후렴구에도 있지만 후렴 부분에 가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위험한 곳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기신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안식처이고 피난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큰 바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61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게 되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지은 시로 오늘 시편 61편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초라하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피신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외부에 침략이 있어서 왕들이 이 한양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그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처량하고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부른 오늘 시편의 노래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더 쉽게 말하면 내 기도 좀 확실하게 좀 들어달라는 다윗의 지금 간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제 기도에 좀 집중해서 제 기도에 좀 관심을 좀 쏟아 부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다윗이 처한 환경을 잘 보여주는 구절로 2절 상반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2절 상반절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약해졌다.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이 공동 번역은 이 마음이 약해졌다 하는 이 부분을 심장이 멎을 듯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고통을 다윗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땅끝에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인 거리입니다. 다윗이 있던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지금 마하나임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피난처로 와 있는 그 장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땅끝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정서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곳입니다. 분리와 고독을 느끼는 장소가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마음이죠. 마음이 심장이 멎을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모든 곳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이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서 있는 같은 그 마음의 상태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왜 갑자기 높은 바위일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찬양도 하고 제가 서두에 설명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만약에 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아시스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허허벌판인데 그곳에서 떡하니 큰 바위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광야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큰 바위 위에 숨어서 어떤 나를 헤아리는 짐승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피할 것이고 또 그 그늘에 이 광야의 따가운 햇볕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고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바위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 바위까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바위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지금 육체적인 영혼적인 상태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제 영혼이 이렇게 피폐되어 있는데 저를 좀 인도하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까지 좀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그곳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나를 좀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윗의 1절과 2절의 모습이 믿음의 형태다,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이끌어 가셔서 저는 갈 힘도 없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나를 능히 감추고 피할 수 있는 그 바위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다윗이 구하고 있는 나보다 높은 바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가장 안전한 망대가 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어지는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합니다. 자신의 모든 상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상태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토론하고 또 그의 마음을 아뢰며 간구한 다윗은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7절에서는 그가. 갑자기 왜 내가 하다가 그가 나왔을까?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장수가 단순한 장수가 아니고 자자손손 계속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가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어질 다윗의 많은 후손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아예 이 단어를 우리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우리 8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저는 이 8절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8절에서는 다윗이 두 가지를 다짐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행한다는 말은 완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다윗의 다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맹세를 어떻게 하던가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 하는 다짐들이 서원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다윗이 말하는 이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 그 뜻을 실행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8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매우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8절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61편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한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듯한 절대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큰 바위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이행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오늘 61편의 구조는 우리 모두의 삶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간들을 대하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나 이제 평안하다. 그곳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 평안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평안과 안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행위는 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8절의 말씀에 중요하다는 강조점을 계속 두느냐? 우리는 이 단계까지 잘 가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기만 하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매일매일 완수하며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 부족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래서 나보다 큰 바위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피난처가 되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의 이 두 가지 간구와 응답이, 그리고 다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음해지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정말 안식과 평안을 주기를 참 잘했다.
그 평안 속에서도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사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